심한 국제 정세가 요동칩니다. 남과 북 정상이 만나는 과정이나 후속 조치하는 모든 과정들, 또 우리나라를 중앙에 두고 펼쳐지는 국제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 모든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또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민족,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이 요동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가 이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될까? 실제적인 문제고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때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지,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사명자로서 역사와 민족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엄한 또 중대한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답입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대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들이 사명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 가슴에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장부터 쭉 지나오면 이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대 가장 강대국이 느부단이라고 하는 이 총사령관을 앞세워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도성이 파괴가 됐습니다. 역시 성전도 무너졌겠죠. 모든 백성이 울고 불고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역만리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권을 뺏긴 거지요. 온통 나라가 전쟁의 불안 속에 떠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갈피를 다 잡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왕이 끌려갔으니까요. 지도자들이 다 끌려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진격해 가지고 그다랴라고 하는 관리자를 하나 세워 가지고 너가 총괄하는 총독이 되라. 우리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렇게 그다랴를 이렇게 관리자로 세워놨습니다. 물론 정복자의 뜻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지만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역시 정세는 불안해요. 정말 온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를 주변 나라들이 가만 놔둘까요? 국제 정세 흐름 속에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옆에 나라들이 가만 구경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왕의 장관을 지낸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이 그다랴 가까이 보냅니다. 저 그다랴를 죽이라. 그리고 모든 그 권력과 나라 백성을 끌고 우리 암몬으로 와라. 틈새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종용하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다른 지도자가 그 낌새를 알아챘어요. 그다랴여, 당신은 바벨론이 세운 위정자고 관리자인데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스파이가 지금 당신 가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 왕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지만 그 속내를 왜 모르십니까? 당신 생명이 위태하니까 그를 지도새도 모르게 먼저 제거하십시오. 혼탁한 갈피를 잡지 못한 정세하고 관련된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만약에 그다랴가 그 요하난의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암몬의 첩자를, 암몬의 스파이를 미리 잘 대처를 했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의 진심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라. 그건 잘못된 정보다. 그러면서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등장하잖아요. 그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많은 백성을 이끌고 역시 약조했던 대로 암몬 나라로 지금 투항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 처음부터 그것을 정보를 알아차려 가지고 그달에게 줬던 이 요하난이 이제 다시 이 이스마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장면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이 요하난이 찾아와 가지고 선지자여, 우리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다랴가 죽었고 그를 죽였던 저 이스마엘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갈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셨는데, 들으신 대로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나라를 위한 것 같고 진정 선지자 에레미야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는 것 같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하나는 가짜입니다. 이 요하나는 어찌 보면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나 오늘 예배드리게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과 너무 많이 닮은 가증스러운 신앙인의 겉옷을 입고 있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갈피를 잡지 못한 이때에 진실로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에레미야에게 열흘 전에 찾아와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사정을 했어요. 혹자는 이렇게 지금 정치 현실을 얘기합니다. 남한과 북한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것,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런 선언문을 발표한 것, 그냥 된 게 아니라 남도 북도 미국도 절박한 낭떠러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쥐어짠 상황 속에 세 나라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이뤄낸 또 다른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냥 평화롭고 그냥 큰 위기 상황이 없었다면 그렇게 테이블 위에 앉겠습니까? 그런 선언문을 내면서 서로 이렇게 새로움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과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걸 발견하여 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하난이 에레미야 앞에 와가지고 정말 가증스럽게 입을 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 이스마엘을 죽였고 이제 모든 권력이 우리 손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타까운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신앙 고백자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레미야가 주문합니다. 열흘간 내게 말미를 달라. 열흘 동안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열흘 동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눈물구덩이에 빠진 이유를 40장 1절부터 쭉 나온 장면을 보면 그들은 사실 안에 있어서 방 안에 있으면 냄새 스스로 이렇게 마취가 되어 잘 모르듯이 그들 스스로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저 바벨론의 총사령관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꼬집습니다. 적대국 총사령관의 입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이래서 망했다. 너희 현실이 이렇다. 너희의 신앙 가치가 지금 이런 수준이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꼬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우리나라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셨도다. 왜 망한 줄 아냐? 왜 너희가 포로가 되고 왜 너희가 이런 아픔 가운데 빠진 줄 아느냐? 오히려 적국의 총사령관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교회 현실, 대광교회 영적인 수준, 사실 우리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냄새를 잘 못 맡듯이 우리 스스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그를 앞에 놓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총사령관은 오히려 더 하늘의 하나님께 눈이 열린 사람같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다. 너는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인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너를 배려하고 싶은데 저 바벨론으로 초청할까? 거기서 너를 온전히 섬기겠노라. 좋은 환경을 주겠노라. 나하고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배려하리라. 그거 아니면 너가 살기 원하는 곳, 너가 거하기 원하는 곳 어디든지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다 배려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오히려 에레미야를 알아보고 에레미야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 이름 부르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적국의 총사령관이 더 민감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앞기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명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가치로 대하십니까? 신앙 고백을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십니까? 에레미야 모습 속에 이 상황 속에는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처신해야 될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에레미야는 나는 바벨론으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 편하자고 저 이 어렵고 눈물 흘리는 백성을 떠나서 나 혼자 평안한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아픔 당하는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에레미야는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명자로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 나라와 민족을 뭔가를 해야 될 사실 하나님의 용장들로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가 많이 울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난이 다가왔을 때 사실은 에레미야는 알았을 겁니다. 그가 가증스럽다는 것, 그가 거짓 신앙이라는 것, 그도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한 인생이었다는 것, 그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패망한 이스라엘 정치 상황에 책임이 그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 그 무엇보다 그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원그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했던 현실적으로 권력을 들어잡고 있는 이 요한안과 지휘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앞을 보실랍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요한안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섰습니다. 열흘 동안 에레미야는 뭐 했을까요? 열흘 동안 에레미야는 어떤 상황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저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길을 열어가지고 봤을 때 애절하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민족을 위하여 가증스럽게 나온 이 요한안과 지금 현실 권력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울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점이 되면 제 가슴에 있는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한 몇 년째 한국교회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계절이 오면 저는 죄인된 모습으로 한국교회 앞에 성도 여러분 앞에 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세상을 떠난 장로님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분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그 시점, 그리고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고, 한국교회와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특별히 저를 목사로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설날 생각하면 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워놓으라. 내가 맡긴 양들이 너라. 너는 진실된 목자였냐? 만약에 저에게 책망하시며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 상황을, 그 현실을, 그때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아뢰일까? 사실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앞에 목사로서 얼굴 들지 못함으로 이 시점을 저는 살아갑니다. 장로님, 새가 둥지를 떠나면 얼마 못 버팁니다. 둥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대왕교회는 장로님의 둥지입니다. 사업도 가정도 장로님의 인생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대광교회 성도들의 눈물이고 대광교회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둥지입니다. 애절하게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했던 그 시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국교회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한데 그때 왜 더 생명을 걸고 더 막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요한안이 걸어다닙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특별히 설교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요한안과 같은 가증스러운 신앙자가 지금 판을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머물라 한다. 떠나지 말라 한다. 너희 속으로 지금 꿈꾸고 있는 마음에 지금 다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와서 신앙의 합리성을 지금 신앙에 거슬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나온 너희 그 가정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곳에 머물라 한다. 근데 왜 머물라 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요한안은 그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온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자유할 수 없는 죄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느부사라단 총사령관의 고백처럼 너희가 왜 망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왜 이런 포로의 아픔이 있고 그 눈물구덩이에 빠진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신앙이 거짓되었도다. 그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회개하라.
이곳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이곳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제일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그곳에는 안 계십니까?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치 않은 신앙,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이 회개하지 않고 어딜 간들 어느 곳에 임한들 하나님이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온전히 회개하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역사와 민족 앞에, 여러분 가정사와 여러분 인생사 앞에 여러분의 신앙 깊이가, 신앙의 순수성이, 신앙의 본질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요한안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가증스러운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전쟁도 없고 궁핍도 없고 세상 가치로 가득한 애굽에 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따라가서 널 심판하실 거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칼이 빠르게 그곳에 임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재난이, 너희가 정말 무서워하는 그 모든 아픔이 그것에도 임할 거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의 옷을 입고 진실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아는 자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 가라 한다 그래서 만세 불렀겠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딱 자기 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떠날 것 이미 정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선지자를 이용하는 거지요. 신앙의 거짓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기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지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신앙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요한안을 책망하신 에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을 정죄시켜 주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답을 딱 정해놓고 명분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답을 이미 딱 감춰놓고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끌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신앙도 가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명분화일 뿐입니다. 저는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우리 성도들 가끔 오셔요. 제가 공부한 상담학 이론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 상담자로서 있을 때 상담받게 오는 내담자가 여러 얘기를 가지고 오는데 상담학 쪽에서 보는 이론으로 따진다면 이미 자기 답, 자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속에 자기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상담자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긍만 하고 동의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들여주면 거의 7, 80% 답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가치, 내가 이미 정해놓은 답을 합리화하고 명분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백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백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무슨 말씀을 쓰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요한안의 단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반란을 꾀했을 때 그거 고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단계까지입니까? 에레미야 앞에까지 와가지고 신앙의 정말 폼새를 다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정말 항존직의 직분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다 절차 따라 밟아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거요, 핵심적인 거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내 답을 뛰어넘지 못해요. 내 가치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 가치가 이미 답으로 있고, 세상 환경이 이미 답으로 내 가슴에 꽉 차 있고, 세상 부귀 영화라고 하는 답이 꽉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는, 명분화시키는 성도 아닌 성도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자신부터요. 여러분, 신앙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백지로 온전히 앞에 나를 내놓고 무슨 말씀을 하지, 정말 가증스럽지만 요한안이 열흘 전에 토해냈던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요한안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반대로 답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 가면요, 거짓이라고 그래요. 죽이겠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내가 응답자죠. 이미 내가 모든 결론을 다 가지고 있는 주권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권자는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인 위치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양실의 성도들이 찾아와요. 이럴 때는 어떨까 할까요? 많은 부분은요, 이 시대의 요한안이 대부분이에요. 목사의 기도 부탁하면 그냥 대답합니까? 열흘 기다려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할 때 있어요.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있어요. 그래서 답을 드려요. 나름대로 부탁했으니까. 그런데요, 뒤돌아보면요, 아니요. 자기 답대로 가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가요. 그럼 왜 물었어요? 그럼 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앞에 왜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뜻을 끌어오기 위해 엎드린다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민족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포로됐는 줄 아느냐? 너희 눈에서 왜 이런 눈물이 흘리는 줄 아느냐?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총사령관의 그 따끔한 일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신앙이 가증스럽도다. 이 역사와 연족 앞에 이때 믿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사명이 소중합니다. 우리 옆 동네에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14시간, 12시간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요, 저는 여러분, 거기에 부교육자로 생활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신앙 양심 고백을 하면 그 교회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면서 내부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읍시다. 누가 그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부교육자로 가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갔어요. 이것은 거짓이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이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 거룩한 강단에서 그 예를 듭니까?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떠난 것이 죄라. 그래서 이 아픔이 왔다고 얘기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갈등과 고민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갈등, 고민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선택하면 내게 손해가 오는데 바로 창피당하고 바로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분명한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모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비록 눈물이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 가치하고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왜 애굽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쟁도 없고 궁핍도 없고 아픔이 없는 애굽에 가기 원하는 것, 누구들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럽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삐뚤어짐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신앙이요, 이것이 회복돼야 애굽에 가든 이곳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요. 교회를 바꾸면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현장을 바꾸면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면 인생이 바꿔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인생이든 신령한 복이, 참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롭든지 아픔이 있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증스러운 입술로 얘기했던 요하난의 고백이 우리 고백돼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면, 참된 신앙 고백으로 나가면, 지금은 손해가고 지금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신앙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교회의 참된 가치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어느 단계입니까? 혹시 겉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를 명분화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절차와 신앙이라고 하는 절차를 향해서 혹시 여러분 지금 줄다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목회자로서 그래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제 사심입니까?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저는 그게 저 기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던 이 세상을 떠난 그 장로님, 전 두 네뿐만 아니라 본인도 불러다가 많이 꾸중했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순수성을 위해서요. 더불어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요? 앞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뒤로 돌아가서는 요한안이 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많이 찔러서요, 충고해서요, 결국은 떠났지만, 여러분, 요한안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많습니다. 제 가운데도 많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대의 요한안은 많습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의 가치를 얘기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지없이 내 답으로 결론을 내는 우리들 많습니다. 이때요, 다음 주부터 5월이 오는데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이 시대의 요한아를 불러 세워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라고 엄히 명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얘기할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지상태로 그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신앙 이용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여기서 안 되면 그곳에 내가 쫓아가서라도, 저 애굽에까지 내가 쫓아가서라도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임하게 하리라. 회개치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치 않는 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인 요한왕과 같이 우리는 받은 게 많습니다. 목사로, 항전직으로, 성도로 구별된 우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